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우리는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재직 수련회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전체 주제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직분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재직들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강건케 하심이 모든 재직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물이 닦아지고 여러분의 헌신은 받아지며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하늘의 빛이 임하여 하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며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아가는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재직 수련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재직들이 되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직이란 기도하는 재직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영역을 위한 중보기도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온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중보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재직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인데, 재직들이 기도해 준다면 그 부서는 힘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면 부족한 저도 또 용기를 얻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준다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중보한다면 이 뉴욕을 감싸고 있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우리의 이 동부지역과 미국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온 땅을 둘러보시면서 그 의로운 자, 믿음을 가진 자, 거룩한 자를 중보의 기도자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틈새,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렇게 사이가 벌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그 애절함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릴 그러한 중보 기도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 망대 위에 올라서 낮이나 밤이나 이 시대의 형편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천기를 분별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외칠 때에 외칠 그러한 파수꾼 같은 중보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험난한 땅 위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그 앞길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방해문들을 제거하면서 기도로 그 길을 헤쳐나갈 중보 기도자를 우리 주님은 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중보 기도자를 찾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중보 기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사람의 진실한 중보 기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황폐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를 못 찾을 때에 주님의 진노만이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어른들, 재직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이 중보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그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적당한 그 위치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깜깜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워서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나와 대화하지 마자. 엘리와는 대화할 수가 없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밝히시며 보여주었던 어린아이의 그 기도와 영적인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 사무엘뿐이겠습니까? 모든 어른들이 벌벌 떨고 사울왕조차도 정말 근심 가운데 사색이 된 그 전쟁터에서 나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기는, 그리하여 어린아이 때문에 그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들의 기도의 무릎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포로 생활의 곤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그러한 사역자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중보 기도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아들이 손을 모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데, 성령이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 어른 세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여 앞길을 내다보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중보 기도의 교회, 퀸즈 장로교회 재직교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 가정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시끄러우니까 가서 게임이나 하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 재미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의 재미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어린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모임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풀려질 것인데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다. 묶으면 묶여질 것인데 하늘 또한 그럴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임할 것이다. 거기에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합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심포니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단어를 헬라에서 가져온 거예요. 심포니, 조화로움, 동의함, 이 합주, 이것이 바로 이 합심 기도하는 데서 언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합주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곳곳마다 모였을 때마다 회의하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지 말고 기도에 합주가 있는 곳, 두 사람 이상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아름답게 주위에서 우리 관현악과 우리의 자녀들 이끌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곳에 왜 내려오시느냐? 기도의 합주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합주에마다 주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더 기도에 깊어지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부 예배 때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자는 제사장적 기도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사장적 기도가 많은데,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스가랴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왔던 자들이 처음에 그 기초를 시작했으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이요, 이 작은 것이 무슨 큰일이 있겠나, 이 전이 그 옛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현할 수 있겠는가, 포기하자. 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십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곳에 내 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스가랴를 통해서 외치라고 했을 때 스가랴는 더 이상 제사장적 기도가 아니라 왕적인 선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자, 완성되리라. 이렇게 외쳤던
왕적 선포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한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었습니다. 너희 킨즈 장로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한다. 너희의 기도의 함성을 내가 듣고 싶다. 너희가 외치는 그 속에 너희 한 사람만을 위하고 너희 그 악가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너희가 먼저 내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그 눈물과 아픔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나의 가슴을 품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득히 채워주리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도다. 찾고 찾는 가운데 내가 이 플러싱의 퀸즈 장로교의 마음을 두고 있노라.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재직들이여 기도의 사랑으로 일어서십시오. 아신다면 온 교회여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문제는 제껴 놓읍시다. 그 우선순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져가는 저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을 묻고 있고 사회와 경제와 모든 문화의 영역을 묻고 있고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모든 사슬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에게 참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그런 진실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의 중보 기도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으로 홀로이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지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는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충고했던 그 쓸쓸했던 선지자 그런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말씀을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기도의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요청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어려울 때는 기도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환난만 보지 마세요. 환난과 함께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들아,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편할 때 기도하라더라. 나 너 만나고 싶으니까 기도하라. 환난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외침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의 모든 문제 10가지면 그 10가지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의 기도는 멋진 그러한 열매를 갖고 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이 있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환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 이거 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 함께 다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너무 캄캄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무엇이라 생각할 수도 없을 그때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시다. 이 기도는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기도의 대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들을 귀도 없는 헛된 것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합니다. 조상신이 와서 우리를 좀 더 돌보아 달라고 헛되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지극정성으로 빌어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일을 참 잘하세요. 천지 창조를 지으셨어요. 그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 새야, 저 들판의 꽃들아,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아, 각기 종류대로 헤엄쳐라. 우리 주님은 일을 잘하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버려요. 그 주님이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5절 7절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장,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무렵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정말 상황 속에서
지도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주를 향해서 외쳤던 그러한 외침이 있고,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 냅두라고 그래요. 우리 냅둬요. 다 귀찮으니까 냅둬요. 다 싫어요. 목사님도 싫고 전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나 뭐 다 싫어. 다 예배도 싫고 다 싫어. 그냥 냅둬요. 그래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냅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 앞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요. 그 능력 많으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질서도 있고 목적도 있고 방법도 있고 시간도 있고요, 상황도 있고요, 주 앞에 맡기면요 다 돼요. 사람은 빼먹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실수도 있지만은 사람한테 어떤 좋은 사람한테 맡기면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안 돼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아프지도 않는다니까요. 언제나 계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랑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나 일 잘한다. 맡겨다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서 내가 뭘 안 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뭘 안 하겠느냐. 나 일 잘한다. 일 맡겨라. 일 잘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삶이 우리 재직들의 기도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저한테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먼저 맡겨보세요. 충고해보세요. 아니, 가나 혼인 잔치에서 사실은 그 마리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혼주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뭐 포도주가 떨어지든 잔치가 망치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 심정적으로 같이 할 그런 위치에는 있었겠으나 그렇게 팔 걷어붙일 그런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중보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어려운 이 잔치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마침내 그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중보기도 했을 때 크고 너무나도 은밀한 그 주님의 능력을 마리아도 보게 됐고 순종한 자들이 다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야,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시킬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힘쓸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에요. 일을 잘하시는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맡겨봐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를 볼 것이다. 너가 이제 비전을 갖다가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름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 기능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다른 모든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받아지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을 주는 곳이 이 성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주 늦게까지 또 일찍부터 이 본당의 문을 열어놔요. 여러분, 기도할 자리가 없다고요? 나오세요. 우리 그 옛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요? 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먼 교회에 걸어서 아기다 앞에다가 밀고 또 업고 또 성경 찬송 들고 찬송하면서 와서 아이들 달래 그 난로 옆에서 누워서 잠재우게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그 기도에 우리가 아름다운 그 부모님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았네, 싸움을 하네, 내가 무시됐네, 네가 높네, 나는 어떠네. 교회는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누가 높은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자기의 그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자기 갖다가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긴 하지만 기도 없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지만 찬양도 기도 없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게 하지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올 한해 재직들이 일하게 하지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기계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보다는 다른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린 기도가 우리의 몫이고 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잘못된 것은 먼저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음이 없었던 마리아적 그러한 그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참 너 분주하구나. 그래요. 더 소중한 것은 기도에 깊이가 있는 자가 일어나서 일하면 1시간이라도 기도 없이 1000사람이 100날 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그게 교회 일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재직이 됩시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한 기도고, 우리 이제는 아이들이 게임보다 기도가 더 재밌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회의보다 더 기도가 즐겁습니다. 난 구역 예배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역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 예배 한 주에 한 번씩 보면 안 돼요? 그냥 구역에서 알아서 하세요. 구역에서 진짜 그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너무 그 기도의 응답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하는데 그 구역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늦게 가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너무 재밌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회마다 다른 걸로 다투지 마시고, 돈이 있네 없네, 회비가 있네 적네, 당신이 하네 안 해, 내 손을 보내 만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가득한 선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